로제 폴 드루아가 내게 남은 삶이 1시간뿐이라면 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철학자이기도 한 그는 인생의 거의 마지막과 같은 질문을 하나 던진 것이죠. 나에게 1시간밖에 시간이 주어지지 않았다면, 정말 중요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만약 정말 나한테 1시간밖에 더 이상 시간이 없다면 내가 지금 문제로 삼는 거의 모든 것들은 문제가 안 될 거라는 겁니다. 만약 정말 나에게 1시간밖에 없다면 지금 우리가 그렇게 힘들어하고 화가 나고 불안하고 근심해하는 일들은 정말 근심이 아닐 거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지금 있는 일들이 1시간이라는 시간 안에서 다 무의미해질 뿐만이 아니라 1시간밖에 없다면 선택을 해야 될 거라는 거예요. 그 1시간을 어떻게 보낼 건가? 근데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인간의 존재는 1시간밖에 없다면 돈을, 자리를, 자기의 자랑을 구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1시간밖에 없다면 사랑에 기초한 행동 아니면 믿음에 기초한 행동을 선택할 거라는 겁니다.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정말 1시간밖에 예전에 제가 두 눈을 수술하고 3일을 보지 못했었는데 3일밖에 보지 못한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처럼 그렇게 살까요? 그렇게 말할 필요가 있을까요? 내가 더 이상 3일 보고는 더 이상 못 봐. 여러분들은 1시간뿐이라면 무엇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지나간 때로 족하다. 지나간 때로 족하다. 할렐루야. 지나간 때로 족한 거예요. 예전에 많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런 삶 많이 살았잖아요. 충분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게 사는 거. 싸우고 또 거기에 빠지고 또 그런 일들에 똑같이 여전히 그러한 어려움들에 내 삶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 이제 그만 그렇게 살아야 하지 않겠니? 지나간 때로 족하다. 왜?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지 않니? 단번에 죽으심을 다시 한번 설명한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은 우리를 죄에서 건지어내신 사건입니다. 단번으로 충분한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동시에 주님이 죽으신 사건은 단번에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냈을 뿐만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믿는 자들에게 능력이 되는 사건입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구원받은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은 그 사람 안에 계속 이어지는 게 바로 그리스도의 죽으심인 거예요. 목사님 꼭 그렇지만 않던데요. 제가 주님 믿고 살아보니까 제가 많이 실패하는데 저 능력이 없던데요. 저는 잘 안 되던데요. 그렇게 정말 잘 하려고는 하지만 다 잘 된 것은 아니잖아요. 거기에 대한 설명이 여기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답이 이겁니다.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어라. 이미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면 이제 너희가 뭐 하냐면 그리스도의 갑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처럼 되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은요, 주님의 결단입니다. 주님은 고난받기로 결단하신 거예요. 왜 우리는 실패하느냐? 사실 믿음은 있는데 뭐가 없어요? 결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살기로 결단해야 되는데 그냥 나는 계속 내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니까 이 일이 생기면 여기에 빠지고 저 일이 생기면 저기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갑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주님은 십자가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죽기로
결단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자리로 이어진 거예요. 우리가 입을 고난의 갑옷이 무엇이냐면 우리도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도 힘든 일을 당하는 거예요. 뭐 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결단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에 주님과 같은 갑옷으로 기꺼이 내가 고난 당하더라도, 기꺼이 내가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기꺼이 내가 죽음을 당하더라도 나는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리라. 할렐루야. 어떤 어려움의 자리에서도 우리는 그리스도처럼 십자가에 죽기로 결단한다면 실패한 그 자리에서 우리는 또 한 걸음 걸어 나가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왜요? 우리의 인생에는 육체의 남은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를 남겨주셨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 몫을 할당해 주셨어요. 눈에 보시기 바랍니다. 아, 이게 내 몫이구나. 이게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거구나. 이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결단하지 않으면 그 몫이 아무것도 없어요. 늘 반복되어져요. 근데 기꺼이 고난받기로 결단하며 나아갈 때에 육체의 남은 때, 그냥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삶의 자리, 나의 몫인 것을 그 가운데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속히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지나고 보지 마시고 지금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에 강남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찾아와서 같이 기도를 나누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목회하는 중에 재미있는 얘기를 하나 해주시더라고요. 전 목사님 참 이런 일도 있더라고요. 그 목사님 섬기는 교회는 강남 중에서도 노른자 땅인 논현동에 있는데 교인들이 좀 많이 부자래요. 그냥 조금 부자인 분은 강남에 빌딩을 몇 개 가지고 계시고 조금 부자인 분은, 그게 장로님은 그런 강남의 빌딩을 몇 개씩 가지고 있는 권사님들이 여러분 있는데도 불구하고 장로님 혼자 재정의 3분의 1을 내실 정도래요. 야, 얼마나 부자면 도대체 그 정도가 됩니까? 근데 그 목사님 어느 날 이렇게 사모님이랑 밖에 나갔다가 그 교회 권사님 한 분을 만났대요. 그 빌딩을 몇 개 가지고, 강남의 빌딩을 몇 개 가지고 계신 분이죠. 권사님이 뭐 하시냐면 한 달에 한 번 월세를 이렇게 거두러 다니시는 거예요. 빌딩이 많으니까 관리인도 있는데 본인이 점검을 이렇게 하시나 봐요. 근데 그날 처음으로, 그 교회 10수년을 있었는데 처음으로 그 권사님이 목사님한테 목사님 식사 한번 하시죠. 처음으로 그러더라고요. 빌딩을 몇 개나 가지고 계신 분이 처음으로 목사님 식사 한번 하시죠. 하시던 분이 그러면 괜찮은데 갑자기 안 하시던 분이 식사를 하시자니까 기억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섬기면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확실합니다. 마음이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빌딩을 가지고 강남에 매일 걸어 다녀도요, 마음이 없으면 밥 한 끼 대접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날 식사 대접을 하겠다고, 목사님 식사 한번 하시죠. 그 다음 주에 돌아가셨어요. 그 다음 주에 돌아가셨어요. 그 목사님 느낌이 뭐냐면 아마 본인도 자신이 부름받을 때를 마지막으로 기억하신 게 아닐까. 갑자기 하시지 않던 행동을 하셨으니까 너무 기억에 난다는 거예요. 내 때를 지금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죽기 전에, 일주일 전에 식사 대접 한번 해도 괜찮아요.
근데 너무 안타깝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많이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풍성하고 이렇게 멀쩡하고 이렇게 건강하고 이렇게 마음껏 하나님 예배하고 이렇게 주님 얼마든지 섬길 수 있고 내가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 위해 살 수 있는 때를 지금 주셨잖아요. 여러분, 고난이 왜 없어요? 근데 뭐예요? 결단하면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나에게 주신 때를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그 자리로 부르시는 겁니다. 왜 이 때가 우리에게는 중요합니까? 왜 이 때를 내가 살아가는 게 중요합니까? 내가 살아보니까 아니 뭐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고 하나님이 원하는 때라 그러는데 나한테는 잘 안 보이던데요. 나는 그런 걸 잘 모르겠는데요. 왜 내가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지도 잘 납득이 안 되던데요.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범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육체의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는 게 안 보인다면 뒤집어서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이방인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는 모습을 구별하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이방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 사실 이것은 유대인들이 사용했던 단어들이잖아요. 택함 받지 못한 자들, 시온 백성이 아닌 자들이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약속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이방인이에요. 근데 이방인의 때, 여기에 이방인의 때는 당연히 구원받지 못한 믿음 없는 자들의 모습이겠죠. 근데 여기에서 핵심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겠다? 그러면요, 반대로 공동체 바깥에 있는지 안에 있는지 살펴보라는 거예요. 공동체 바깥에 마음이 가 있으면 하나님의 뜻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지금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무관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공동체 안에 있다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삶의 자리에서 그 사람의 몫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고 계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나님 나라라는 이 공동체를 이 땅 가운데 전진시키기 위하여 실제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가고 계십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은 죽음이 오더라도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이끌고 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6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주옥 같은 말씀이에요.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죠. 어떻게? 죽은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됨으로. 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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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요, 빨간불 반짝반짝 반짝반짝. 죽은 자들이 누구라 그랬죠? 기억나십니까? 지옥의 영들에게 전했을 때 그 지옥의 영들이 누굽니까? 지옥에 가 있는 사람들이라 그랬어요? 아니죠. 그건 천주교라 그랬죠. 기독교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죽고 나서 네가 헌금을 많이 하면 여기 있는 사람이 절로 가, 그런 거 없다 그랬어요. 나설 이야기를 읽어보세요. 강의 있습니다. 여기서 절로 저기서 일로 못 와요. 그러면 여기에 죽은 자가 뭐라 그랬죠? 죽은 자들이 어떤 자? 첫 번째, 사망 권세. 사망 권세를 이기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앞에 있는 본문에 보면 이 죽은 자들은 불순종한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자, 기억하셔야 돼요. 죽고 나서 죽은 자들에게 복음이 내가 죽었는데 다시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아니에요. 여기는 불순종한 자들, 사망 권세에 있는 자들이에요. 자, 이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 복음을 받았습니다. 복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가운데 복음을 받고도 죽어요. 뭐 당연한 것 같지만 복음을 받고도 죽어요. 고난의 끝이 죽음이잖아요. 말할 수 없는 고통이 다가온 거예요. 그 고통의 끝이 뭐냐면 사망입니다. 진짜 아픈 건 죽는 거예요. 1시간밖에 없으면요,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싸우고 아무 의미 없는 거잖아요.
죽음이라면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잖아요. 다만 진짜 주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는 자들, 내 몫을 부여잡는 자들은 사망이 왔는데 복음이 그를 계속해서 사망을 뚫고 인도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이 사망 전에도 그리고 지금도 사망이 왔는데 복음이 그를 그 가운데서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죽었지만 그는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사망이 왔지만 복음의 사람은 결론적으로 살아나게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우리의 믿음의 능력입니다. 어려움이 왔죠. 답답하죠. 힘듦이 왔죠. 답답하죠.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사망이 너한테 와도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사망이 너한테 오더라고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너한테 전파되어져서 그 가운데 네가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는다. 그러므로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믿음이 있다면 그 복음은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로 은혜로 살게 하고 우리로 그 가운데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얼마만큼 시간을 남겨주셨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진짜 나에게 남겨진 때가 얼마 정도인지 알 길이 없죠. 분명한 건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확실합니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점점 줄어들고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오늘 하나님이 부르신 때가 죽기 일주일 전이 아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 때, 내 마음만 결단하면, 주님을 선택하면 나아갈 수 있을 때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고난과 아픔이 다가오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복음은 그 가운데서 지나서 우리 가운데 전파되어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는 하나님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으로, 육체로는 내가 사람들처럼 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되는 이 놀라운 약속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